내 짐승에 관한 환상.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이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장마철 축축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끝으로 우리는 다니엘서 전반부를 끝냈습니다. 1장부터 6장에 이르는 이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남은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뻗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온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적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방 왕에게 나타난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다니엘은 그 계시를 해석해주는 예언의 형태로 이 책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제국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은 사실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환상,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거대한 이 사람 모습을 한 신상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서 2장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때 이 신상이 사람의 모습을 했다는 것은 이 신상이 상징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인본주의 제국들임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사람을 위한 제국입니다. 또 이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제국의 특징은 폼을 많이 잡는다는 것입니다. 폼생폼사 겉으로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이나 프랑스의 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거는 쓸데없이 장엄하게 만들어 놨어요. 괜히 남의 나라 사시놈은 기죽으라고 별 내실은 없으면서도 크고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가 죽고 넋이 나가서 자기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의 오만함입니다. 이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은 황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이 가슴, 또 은에서 노수로 된 종아리, 그 다음에 철, 진흙,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 제국의 문명들을 하나씩 상징하는 것인데 특징은 이 세상의 제국이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상이 재료가 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과 진흙으로 오듯이 앞에 가는 나라들이 점점 이제 안 좋아져요. 우리는 인류의 문명이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점점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전화 있고 인터넷 있고 컴퓨터 있으니까 이전의 문명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결과가 그렇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류는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다운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기술 문명은 이제 부메랑처럼 인류의 멸망으로 가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전부 다 인류가 만든 바이러스 기술 때문에 인간이 좀비가 되어서 이제 서로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핵무기가 너무 많아져 갖고 서로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기술 문명의 끝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네 번째에 나오는 로마 제국은 그 어떤 이전 제국보다 뛰어났지만 그것은 로마 자체가 오리지널로 이렇게 잘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던 문명을 바탕으로 더 개발시킨 결과이지
로마 자체가 그렇게 뛰어났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인간의 제국들을 신상으로 묘사했는데 오늘의 본문인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제국들은 그냥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가차없이 힘으로 짓밟아 버리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곳, 이 세상의 제국들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짐승이에요. 그러므로 짐승이 짐승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일은 없습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큰 짐승 넷은 이 세상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이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짐승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세상에 나오고 하나님이 촛대가 떠나면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의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네 짐승들을 이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비교해서 읽으면 참 좋죠. 나오는 그 신상의 머리, 가슴, 종아리 부분들이 상징하는 제국의 이미지가 계속 이 짐승들의 이미지와 같이 일치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돼 있죠.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황금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주변 나라들은 무서운 위험으로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바벨론 유적을 찾아보면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그 동상들이 전부 다 사자 몸에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단 동상들입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 뛰어난 법질서와 행정 시스템, 자기들의 문자를 갖고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서 도시를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또 느부갓네살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43년 동안 엄청난 영토를 자기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영광은 느부갓네살의 탄생과 함께 올라갔다가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함께 다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몇십 년 만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죠.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렸다는 말은 바벨론의 급격한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찬란했던 영광이 고작 70년을 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카리스마에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조직도 사라진다는 것을 바벨론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인간을 높이는 문화, 그것을 상징했죠. 계속해서 두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 같은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에 해당합니다.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곰 같은 짐승이 발 한쪽을 들어서 몸의 기운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말은 이 페르시아가 원래 메데 페르시아 두 제국이었다가 통합되어서 이제 페르시아 한쪽으로 힘이 모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곰 같은 짐승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했죠. 페르시아는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라는 새 강대국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새 강대국의 갈빗대를 물고 그 새 강대국의 힘을 흡수해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많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페르시아가 먹은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끝까지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어우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고 인구도 2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항상 자랑하는 것은 숫자였습니다. 광활한 영토, 수많은 군대, 엄청난 돈. 지금도 인간의 제국은 숫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도 무너집니다. 세 번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페르시아의 영광이 한 200년을 가다가 무너졌는데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바로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표범은 잔인하고 민첩한 사냥꾼이죠. 이 신상의 놋 부분에 해당된 허리 부분입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단 10년 만에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모든 문명의 나라들을 싹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도의 끝자리에 가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네? 그러고 막 울어버렸습니다. 표범처럼 빠르고 무서운 정복력의 알렉산더. 그런데 이 짐승이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했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4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4등분돼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주전 63년까지 그 4등분된 헬라 제국이 가죠. 그리고 4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에서 철로 된 다리로 묘사된 로마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붕괴된 주전 63년경부터 세계 역사에 등장해서 무려 500년 동안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입니다. 이 4번째 제국 로마 제국의 특징은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향입니다. 7절에 보니까 쇠로 된 큰 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는 것은 로마의 무자비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팬인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인처럼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문명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시오노 나나미의 선입관입니다. 로마는 저항하는 적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데는 저항이 심하니까 그냥 2년 동안 딱 포위하고 굶어 죽기를 기다린 잔인한 나라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은 그냥 스파르타쿠스 영화에서처럼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태워버린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이 로마 제국이 앞에 세 제국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열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것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까지 그 어떤 제국보다 더한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는 뜻인데 이 로마 제국의 그 권세는 바로 그 거대한 신상의 10개의 발가락과 상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뿔의 권세가 단순히 로마 제국 자체만의 권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바로 천사가 그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2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일어날 로마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10뿔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오늘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타났다가 사라질 모든 세계의 나라와 권세들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서 통틀어서 이 10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10뿔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접근은 로마의 유전자가 그 후에 일어날 제국 안에도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문명들이 로마 제국의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세워졌던 비잔틴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이나 이슬람 제국이나 영국이나 또 미국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휘어잡았던 모든 강자들의 그 제국은 시스템이 좋은데 그 시스템이 다 로마의 것에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주경기장, 미국이나 유럽의 그 올림픽 경기장이나 것들은 전부 다 2000년 전에 로마에 세워졌던 콜로세움의 그 상하수도 시스템과 건축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상하원 시스템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 헬라 로마 문명의 원로원 시스템에서 따온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건축, 스포츠, 예술, 문화 등 모든 것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그리스 로마 제국의 문명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담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0뿔 다음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다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열 뿔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니엘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환상 중에서 이 열 뿔이 신경이 쓰인 거예요. 이 세 제국은 척척척 넘어갔는데 이 네 번째 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에 난 열 뿔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작은 뿔이 쑥 하고 나오더니 먼저 난 뿔 셋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뿔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었고 입이 달려 있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큰 말을 한다. 이거는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그러므로 어떤 악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눈은 지적인 능력이고 큰 입은 교만이거든요. 이것은 이 작은 뿔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열방들을 향한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어떤 강력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악하고 잔인한 세계적인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의 바로 짐승의 마크입니다. 이걸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원래 사탄은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오염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사탄이 흉내낸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부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마지막 날에 인간의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예수님에게 대항하려 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육신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나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이미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주전 167년경에 예루살렘을 유린했던 안티오코스 4세로 많이 꼽습니다. 또 신약학자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의 마크를 단 이 짐승을 적인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 네로로 많이 꼽습니다. 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후로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이나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라든지 중국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던 모택동이나 북한 교회를 잔인하게 탄압해버렸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말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사탄은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죽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까? 막말과 폭언과 악성 루머와 거짓된 정보들이 이 카톡과 라인과 또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막 돌아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절망해 가기도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이 모든 매개체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된 말들을 퍼뜨릴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수없이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계시록에 나오는 666 그 짐승의 이미지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그의 장막, 그의 교회와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과 천사들을 향해서 이 비난하는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괴롭게 여기서 한다는 말은 아주 조직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말합니다. 사탄도 굉장히 조직적이게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괜찮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양복 입은 무서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공격 목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짐승의 마크를 받지 않은 적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이 총공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 교회가 많은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계 곳곳에서 순교당하고 투옥당하고 핍박당하고 직장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살벌해질 거예요. 지금 가장 빠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인도네시아, 거기서는 이슬람 종파 하나가 그냥 통으로 개종해버려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 한국보다 더 빠른 부흥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인도네시아 무슬람의 기독교인들이 향한 탄압이 거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에서 죽임당하고 있고 너무나 빠른 이슬람들의 기독교 개종에 놀란 이슬람 세력들이 인도네시아에다 엄청난 오일 달러를 부어넣어서 기독교 전도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미국 다음에 강한 개신교 국가인 한국에 10년 전부터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 한국 땅에 이슬람을 포기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교회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성애 문제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난 미국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미국 교회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연히 동성애를 지지했고 프록터 앤 갬블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동성애와 사탄 숭배를 지지하면서 나섰습니다. 이슬람을 향해서 너무나 포용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로마서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투옥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 동성연애 보호법이 한국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이 사인하셨지만 이미 몇몇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것이 버젓이 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세워질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티 기독교 사회적인 분위기는 단순히 몇몇 교회들이 잘못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 원인 제공을 했죠. 그렇지만 어둠의 권세의 총공세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던 한국에서 그 총공세는 더 세워졌으면 세워졌지 약해지지 않으라는 것. 특히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에, 이슬람 선교를 꿈꾸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안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이 적 그리스도의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의 제일 앞에 나와서 넘버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서 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탄이, 이 적 그리스도가 자꾸 바꾸려고 나설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제국 로마의 뒤를 계승하는 이 제국들의 특징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방의 권세들도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건 알았어요. 느부갓네살도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하나님의 무서운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죠다. 그러나 로마 때부터 이게 달라졌어요. 로마의 황제들은요,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은 황제의 생일에 맞춰서 달력을 바꾸는 거예요. 황제가 10월 달에 태어났으면 그해 로마 달력이 1월 달이 10월 달이 되는 거죠. 와, 그런 일들을, 그래서 emperor worship, 노골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이때부터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했던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도요, 엿새 일하고 7일 쉬는 기존의 주 시스템은 안 좋다 그래서 9일 일하고 열흘째 쉬는 시스템으로 달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3개월도 못 돼서 나라 망하게 생길 정도로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시 고쳤지만,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역사의 시스템을 자꾸 바꾸려고 든다는 거예요. 유럽은 여러 민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히틀러는 유럽에서 유대인들과 열등한 족속들을 다 인종 청소해버리고 거기에 백인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숙청입니다. 투옥하는 것입니다. 때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영원히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 때가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압박하는 때가 영원히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때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장악해 나갈 이 역사, 이 세상 제국을 우리 육의 눈으로만 보면 절망스럽죠. 9시 뉴스만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태초부터 계셨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여러분, 쓰레기통 가만 보고 있으면 더러운 걸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죠. 적그리스도가 만든 세상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사탄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하는 게 더럽고 행동하는 게 더럽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사탄을 보면서 두통이 많았던 분이 하나님을 보면 두통이 사라져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상징해요. 정의를 상징해요. 그것이 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이 심판이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곧 전 세상의 악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진한다는 거예요. 진군한다는 뜻입니다. 10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불, 이건 마치 용암이 폭발해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판이 급박하고 완전하게 막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그 심판을 집행할 자들이 천천히와 만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원래 급하게 심판할 때는 빼먹고 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고 빠른데 빼놓고 가는 게 없습니다. 왜? 하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악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리들을 그냥 도매금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불러서 다 오디션 하듯이 다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마귀 세력의 선봉장인 적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불에 또 던진다 그랬어요. 아주 출입불 심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죽이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으신다고 되어 있죠. 26절에도 나와요.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 권세가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망할 때는요 우연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우연히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의 이 장엄함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악한 저 제국들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온몸의 스트레스가 싹 풀릴 정도로 심판이 통쾌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거대한 제국을 상징했던 신상을 향해서 공중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난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시온산에서 오는 돌입니다. 이 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팔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이 태산 같은 우상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부러뜨린 이 돌이 바로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거대한 제국을 한꺼번에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부서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제국에 줄 좀 대보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청와대 한번 초대장 받으면 여러분 밤에 잠 못 잡니다. 가서 대통령이랑 악수도 한번 해보면은 이 손 안 씻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뭄의 영광이면 저 엄청난 인간의 제국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서시는 하늘의 제국의 그 영광을 여러분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국의 영광을, 거대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의 화려함에 기죽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처럼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태산처럼 많아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상 제국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끔씩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우리가 가게 될 그 엄청난 어린 양의 보좌와 이 천국 잔치를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파트 평수가 좁다고 타워팰러스 앞을 지날 때마다 자기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는 여러분은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저 거룩한 하늘나라의 유리바다와 저 엄청난 천국의 영광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있는 세상의 초라함에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좁죠. 답답하죠. 거기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10시간만 버티면 어디 가는 줄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아우리치 출입 가면은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낯설고 말설은 곳에서 숙소도 불편한데 거기서 영원히 살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한수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짐승은 땅에서 바다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세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비행기랑 자전거의 차이보다 더한 차이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십니다. 그가 오실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특별히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서를 읽는 원독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겠어요? 1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다니엘이 처음 본 것이 벨사살 왕 원년 때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벨론이 망하기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3년 전, 아직 바벨론이 망하려면 멀었어요. 망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조국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린 이 강대국 바벨론은 영원히 갈 것처럼 강성해 보였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현실은 그렇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다 안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제국은 세요, 커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센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를 격려하시기 원하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콩알만큼 작은 나라예요. 아직 통일은 요원해 보여요. 왜냐하면 통일하기 위해서는 중국 눈치 봐야죠, 러시아 눈치 봐야죠, 미국 눈치 봐야죠.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 낀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아수르의,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콩알만큼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적 그리스도는 자꾸 우리를 가장자리로 몰아내요. 세상의 강대한 힘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들이며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우주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만드셨듯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게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권력이 없어,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하잖아, 인기가 없어, 아무도 너희들 안아주지 않아, 누가 교회 얘기 9시 뉴스에서 보냐 하면서 끝없이 우리를 비참하고 우리를 가장자리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서 위축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뉴스만 보는 사람은 그 음성 듣고 위축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에게 반격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지금 당장 보이는 눈의 현실은 그래, 네가 쎄. 그렇지만 너 마귀의 자식들이 누리는 영화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거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야.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야. 나는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야. 우리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찬송과 존귀와 권세를 받게 합당하신 이름이며 나는 너희 적 그리스도리 말하는 권력자들에게 줄대지 않겠어. 그분의 자녀된 나는 왕노릇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잠깐 가난한 것과 핍박받는 것과 어려운 것은 견딜 수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대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기죽이려고 하지만 그 거짓된 협박에 우리는 속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세상보다 강한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주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이 땅의 화려함에 위축되지 말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영원한 나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